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이제 주일마다 설교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 이렇게 불립니다. 교회에 관해서 잘 가르치는 성경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기독교는 편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수많은 이단과 또 세속주의, 거대한 시대의 풍조가 교회를 공격하였고 기독교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어나서 성경이 가짜라고, 예수가 허무라고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 그들이 오히려 더 허무였고 그들이 오히려 더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왔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와 또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맞서서 싸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 또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이 진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요. 모슬렘은 100% 복음화됩니다. 모슬렘이 들어가는 곳에.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가정을 보면 10가정 중에서 3가정, 4가정은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신앙 다르고 자녀들은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핑계 삼아 모슬렘은 강압적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부모의 신앙이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가차없이 그 집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또 명예살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신앙에 어긋나서 딴 것 하면 죽여도 괜찮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살벌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모슬렘이 100% 흘러간 것에 대한 대답이 완벽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슬렘의 신앙을 가진 그 부모들이 철저하게 모슬렘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음이 흘러온 것은 이 흘러가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집안에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 부모 세대들이 이 신앙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2장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들어갔죠.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즉 2지파 반이 자기들은 요단 건너지 않고 이 요단 강가 동편 쪽에 보니까 자기들이 살만하고 자기들은 주로 온전하게 100% 목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목축하기 좋은,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렇게 비겁한 놈들이 있냐 하니까 이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고
우리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다 여기 정착하고 난 뒤에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실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 전쟁할 때 루벤, 갓, 므낫세 이 두 지파 반은 자기의 가족들은 다 거기에 요단 동편에 있고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은 전부 다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인데 그것도 최일선에 앞장섰어. 최전선에 앞장서서 이 전쟁을 멋지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이제 가나안 땅을 땅 분배를 하지요. 이 땅 분배를 하고 정착할 때까지 그 세월이 7년 걸렸어요. 이 두 지파반은 7년 동안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형제들이 다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7년 뒤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다 모든 지파들이 축복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돌아가서 에덴 그 요단 동편에 큰 언덕을 제단을 쌓거든요.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보니까 이것들이 벌써 우상을 숨겨 안 되겠다. 우리 건너가서 저들을 치자라고 하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몇몇 대표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 숨기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언덕을 세우고 제단을 세운 이유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게 뭡니까 물을 때에 이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저 광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22장 1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 우리들 다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물을 때 아버지 이게 뭡니까? 어머니 이게 뭡니까? 물을 때 할머니 저게 뭐예요? 물을 때 저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파반의 저 노력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먼저 믿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 지나면 첨단 문명이 막 소개되는 이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 발달이 일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시대적 사조들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방송을 보면 알아요. 요즘 방송은 주로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룹니까? 얼마 전에는요 트로트가 유행하면서 각 방송사들이 트로트 경연대회다. 이게 이제 약간 또 시들해졌어요. 전에는 각 방송사들이 요리에 관해서 막 방송하다가 이게 또 시들해졌어요. 지금은요 여행입니다. 각 방송사들이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다 각가지 여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봐요. 그냥 멍하게 TV만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면서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언론이 미디어가 이 시대의 사실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사들이 전부 다 여행을 하니까요. 지금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갑니까? 그죠? 본물처럼 이뤄갑니다. 각 방송사들이 막 요리 프로그램 하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전부 다 요리학원 등록된지 몰라요. 각 방송사들이 트로트 경연다니까 너는 노래방들이 성행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니까 정작 우리가 봐야 되고 정작 우리가 초점을 모아야 되는 부분에
초점을 모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 시대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첨단 과학 문명이 나고요. 이제 달에 가서 달에 사람들이 정착한, 화성에 사람들이 정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때에 이 성경 한 권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찬란하게 보이겠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이 종이 쪽을 한 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부모들한테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부모들에게 물어볼 신앙의 언덕이 없어요. 두 지파 반이 세웠던 큰 언덕, 그런 어떤 기념할 것들이 부모 세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뭐예요? 물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신앙을 따라갈 리가 없고 어머니 신앙을 따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알 때는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기억난대요. 새벽마다 엄마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못한대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엄마가 다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다 기도했던, 자기 그걸 잊지 못한대요. 내가 엇길로 가고 싶어도 갈 마음도 없고 갈 수도 없대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큰 언덕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물어볼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날 부모들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전에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이 흘러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먼저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먼저 다녔던 횟수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처음 개척 때부터 있었다,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뒤에 전도되어서 오시는 분들, 뒤에 우리 해돋는교회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 보고 물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믿은 자들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헌금 생활도 보여주고요. 그런데 지금 헌금 안 해도 된다, 이 소리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 해도 된다, 그냥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당 초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힘있게 찬송하시고요. 기도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 말을 잘 안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나 기도할 때 아멘 하세요.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들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딴 게 제자훈련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서신들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갈라디아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좀 약간 위로 북쪽으로 올라간 골짜기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당시 골로새 교회도 그 당시 전체 신약 시대에 배경되는 소아시아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란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를 막 썰어가 버립니다.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고 보이는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육이 구원받으면 오늘날 구원파처럼 영은 구원받으면 돼, 육은 구원을 못 받아 하면서 육은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죄지어도 육이 죄짓지 어디 내 영이 죄짓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그리고 지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헬라 철학과 맞물립니다. 헬라 철학,
여러분 아시죠? 뭐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스토아 학파의 어떤 헬라 철학이 전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마다 철학적인 사고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늘의 별은 왜 떠 있을까? 저 별은 무엇일까? 사색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를 사람 좋아합니다. 성경보다는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철학에서는요 이 우주론 이렇게 뭐 이원론들이 많지요. 그리고 당시 스토아 학파에서 가리키는 철학은요 이 우주를 7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7단계는 가장 저급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 조금 더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면 6단계, 그리고 더 많이 사람이 수행하고 고난하고 막 하면 2단계 3단계 올라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적인 추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는 이 혼합주의가 짬뽕주의가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게 혼합입니다. 그리고 이방 교도들이 많고요. 신전이 막 이방 신전들이 많고, 이방 신전들은 대부분 다 음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적은요 율법주의, 구약을 배경으로 한 율법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서 옛날 구약 캐캐먹 구약 이야기를 하는 이 율법주의가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도 예외 없이 이런 사상과 이런 시대적 흐름에 지금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와서 선생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다.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 교회가 지금 망할 지경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죠. 그게 골로새 편지입니다. 핵심은, 이 골로새서의 핵심은 뭐라고 제가 주보 적어놨습니까? 만물의 어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바울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만물의 어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헬라 철학, 이 혼합 종교들은요 어떤 나름대로 지식, 영지주의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단계 밟고 올라가야 드디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헬라 철학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이고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갖가지 이론과 사상 가르침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시선을 딱 두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참 이런 표현들을 자주 제가 했지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도 얼마나 많이 불렸습니까? 그래, 이런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에게는 전혀 새로운 바 없고 오히려 식상한 내용이 있고 늘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갑니다. 예, 이단은 새로운 걸 가르치니까. 이단은 평상시 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상야리꾸리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공부하게 됩니다. 36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 단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상한 거 나중에 가면 이만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예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오늘부터 더 이상 설교에는 새로운 게 없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희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 희한한 거 없습니다. 성경
성경을 벗어나서 뭐 다른 이야기 해달라면 제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온 에바브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에바브라에게 무슨 충격적인 도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에바브라 지도 골로새서 교회를 담당하면 지도 그 소리 했을 건데 자기도 그 설교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 새로운 거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단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의 신앙과 똑같은 패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달려온 어떤 가속력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뿐 거기에 어떤 새로운 여러분의 엔진이 필요합니까? 그 엔진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첫 기도할 때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생활의 능력으로 이 고백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큼 여러분 작용합니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관계 맺습니까? 그게 깊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근데 전혀 주일 한 번만, 주님 우린 주일만 봅시다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 한 장, 기도 1분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또 온다. 그 사람은 넘어지기 딱 좋은 사람이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너는 그 정도만 해. 내가 딱 너 그까지는 내가 지켜줄게 나도. 그리고 내 네 일하는 거 도와줄게. 근데 그 사람 또 잘 돼요. 하는 일 봐도 잘 돼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애달아서 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어도 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기는 지금 은혜 안 받아도 뭐 교회와 그렇게 없어도 뭐 지 하는 거 잘 되는데 오히려 잘 되는데 뭐 사단이 그렇게 딱 정해놔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름대로 막 애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막 좀 몸부림치면 이상 안 되고 몸 아프고 오히려 안 하면 더 괜찮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몸 아프고 교회 한다면 몸이 안 아프고 성경 읽으려면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성경 안 읽으면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희한하게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방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아무 때로 살아도 아무런 없는 사람은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런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게서부터 옆 사람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 자녀들에게 이것들이 흘러가는 것, 이런 삶의 흔적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흔적들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다 아무도 말 안 해도 쟤는 예수쟁이구나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압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무슨 일이 탁이 나면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돈이 으뜸이 돼버리고 병원의 의사가 으뜸이 돼버리고 삶의 어떤 지혜가 으뜸이 되어버리고 막 사람이 으뜸이 되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딱 닥칠 때 제일 먼저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1번이 돼야 됩니다. 아프면요,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 먼저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만물의 으뜸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막 돈 그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자기 수지 돈이 불안해가지고 돈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마음도 두근두근이고 어떻게 사나 막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어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다고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성경에 눈에 보이고 그 다음부터 기도되는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가 다 떠나고 혼자 왕따가 되어도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건데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싱 하면 표가 안 납니까? 할 사람이 없죠. 할 사람이 없죠. 낯선 사람한테는 할 용기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흘러갔는지 딱 알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난제에 어떤 문제의 상황에 딱 닿였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만물의 어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후손들도 그걸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래 예수 믿네. 와, 나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보면 나중에 그 사람도 흉내 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보니까 뭐 교회나 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니까 내가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와서 상처받으신 분들 많다라는 것이죠. 아니 교회 와서 사람들을 상처받을 수 있지 뭐 교회라고 완벽합니까? 그런데 상처가요 바깥에서 받는 상처보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딱 받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블레싱하면서 몇 분들 보았습니다. 다 물어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입니다. 청년 때 교회 다녔대요. 근데 안 가. 왜? 따지고 들어보면 교회나 바깥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굳이 왜 교회 다녀?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갔는데 교회 보니까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이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갖가지 문제 생길 때 반응들이 교인들도 돈이 어뜸이 되어버리고 자기 힘이 어뜸이 되고 지 대가리가 어뜸이 되고 자기 명예가 어뜸이 되고 사람이 어뜸이 되고 권력이 어뜸이 되어버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 봐도 만물의 어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으니 마치 가시 덤불에서 자라난 씨앗이 가시에 막혀서 결국 죽고 마는 것처럼 그래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것입니다. 이러면 신앙은 흐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갓,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큰 언덕을 만든 것은 이거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물려줄 신앙의 큰 언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는 만물의 어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난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힐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되는 것은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이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당당히 나아가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엄청난 것이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복음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막 가르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삐까뻔쩍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도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청춘을 다 바치고 전 삶을 바친 사도 바울을 맨 마지막엔 좀 휘황찬란하게 딱 보여줘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생전에 능력 있는 말, 엄청난 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어뜸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분은 쓸쓸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서 뒤따른 보는 사람들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허무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게 만물의 어떤 듯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당당히 가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일, 큰 일 없습니다. 그런다고 잘 되는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축복받고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잘 아는 제 동기들은요, 나는 이 목사가 너무 잘 될 줄 알았다.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 목사는 참 잘생겼지. 기분 나쁘게 왜 웃어요? 잘생겼지. 유머 감각도 있지. 분위기도 이걸 알지. 노래도 잘 부르지. 그리고 설교 연습 때 제가 앞에 나서 설교하고 하니까 막 칭찬, 교수님 칭찬받고 했거든요. 이 목사는 앞으로 크게 잘 되겠다. 우리 동기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신기하대요. 이 목사는 잘 될 줄 아는데 왜 안 풀리는 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저런 인간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살았고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진 또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역량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 여러분, 저는 이것 좀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이 당시 이 편지가 전달되는 AD 한 60년, 62년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잠시 또 에베소나 이 지역을 거치면서 잠시 들렸던 그 때와 제법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직접 듣고 바울을 직접 보고 한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바울의 얘기만,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를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하면 저 뒤에 4장 18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빨리 보세요. 4장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으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매였다는 것이죠. 감옥 안에 있다는, 그것은 감옥 안에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가 4장 9절에 보면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편지를 보는 것, 이렇게 이런 정황을 봐서 약 한 AD 한 62년경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이런 교회의 소식을 주고받는 사도 바울이 교회 문제를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잘 듣습니다. 보십시오. 에바브라 그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2절 볼까요? 2절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절 넘어가 볼까요?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냈다. 교회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절에는요. 5절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입니다. 6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천하에서도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또 2장 5절 넘어가 볼까요? 2장 5절에 가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신실하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요, 그리고 막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굳건해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이 골로새 교회의 반대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2장 4절 안 볼까요? 2장 4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와서 교묘한 말로 지금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8절,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와서 철학을 가리킵니다. 헛된 속임수로 가리고 전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유치한 초등학문을 가리키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장 5절 나가 보면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지금 음란은, 여러분 이거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당시 이방 교도들은, 이방 신들은 전부 다 음란한 거거든요. 일부 예배, 이부는 다 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골로새에도 예의 없습니다. 이런 막 부정과 사욕과 정욕, 탐심에 교회가 사로잡혀 있고요. 그 다음 3장 8절에 보면 분노,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막 성도들이 막 분노하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불만의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가 신실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믿음으로 굳건한 교회입니다. 야, 이것 보면
방금 말한 이런 교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믿음에 충만한 것도 함께 있지만 그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고 철학과 헛된 가르침이 교회가 흥행하고 속임수, 전통, 거짓말, 그리고 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불만, 이게 충만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거짓말을 해. 그런 내 교회 안 다닐래. 그런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근황, 자기가 매여 있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있지.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부끄러움 없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현재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자기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형편을 보지 않고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시선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바울은 아무 남은 거 없어요. 평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한지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바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바울은 초라한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자와 같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의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외톨이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얼마 스스로 위축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면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 꼬라지야 하면서 내가 왜 이러노라고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일절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자신의 조건, 자신의 감정, 자신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보지 않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관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잘못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믿음은 있고 기도는 하고 찬송은 부르지만 결국 나를 보고 내 형편 보고 내가 매인 것 보고 내 돈 없는 것 보고 내 상황 어려운 것 보고 내 건강 없는 것 보고 내 환경 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된데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만 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을 이야기한다면야 바울보다 더 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할 말 더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일제 인간적인 의도의 생각과 관점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자신의 시각이 멈추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제발 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보고 자꾸 내를 보니까 아멘 안 돼. 설교 중에도 자기를 보면 아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 이야기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상대방 이야기를 해석을 못 해버리니까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제가 한번 했죠. 해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지금 내 들으라고 한 소린갑다. 맞아요. 왜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아요. 그러면 듣고 내가 돌이켜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마음도 어떨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잘 듣고 아이고 내가 잘 못 살아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해석을 그렇게 아름답게 딱 하면요. 교회는 잘 돼요. 그런데 딱 듣고 내 들으라는 소리네. 참, 목사가 말이야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나 치고 저게 설교야. 이래 해석해버리면 끝. 디엔드입니다. 끝 없습니다. 그건 자신만 손해요. 자신만 손해요. 해석을 잘 하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해석을 잘합니까? 자기의 상황 형편 그것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여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시선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 해석 잘 하십시오. 해석 잘 하십시오.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나 누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골로새서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 형편을 알고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선이 딱 모두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이런 말 했죠.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서는 것은 막을 수는 없으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석을 잘 하십시오. 해석을 잘. 지금 상황에 여러분의 형편 안 되는 거 보지 마세요. 블레싱 안 돼도 괜찮아. 저는 여러분이 블레싱 안 되는 것 때문에 낙담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 그렇다면 오늘부터 블레싱 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하면 하는 거예요.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을 했나 안 했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했나. 애시당초 이게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하는 것은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내가 하려고 했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것만으로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한 사람당 20장 안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저기 많이 있어요. 지금 20장 안 가져간 것은 안 하겠다로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췄고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제수가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이야기하면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딱 들어보면 교회가 아주 잘 되고 신실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헬라 원어를 보면 구별되었다, 헌신해졌다, 성별되어졌다, 분리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된 형제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지금 그들 안에 교묘한 말로 속이고 막 분하고 정욕과 탐심과 노여움과 부끄러운 말로 거짓말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별된 자라라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약해 있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차반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일주일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잊지 말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는 것은 너희들이 비록 교묘한 말로 속임을 가지고 철학과 헛됨수로 막 흔들리고 있고 엄난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정욕과 탄신 가운데 원망 불평하고 분노함과 노여움과 부끄러운 말로 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골로새 교인들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영적인 자신들의 수준을 점검하려고 해요. 내가 조금 못 살고 이번 한 주간 개차반 샀는데 누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면 말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으면 글쎄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은 입을 찢는다고 했죠. 어디 정말 대단하게 잘 살면 예,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여기 뒤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거든. 여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성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태도입니다. 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동기 없어요. 이 좋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감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는 동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개차반을 살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뒹굴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인정 안 해줍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뻔뻔스럽게 더러운 놈, 네가 탈까 싶어서 나는 교회 절대로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혹 들었습니까? 들어도 내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뭡니까? 내게 동기 없어요. 은혜는 내게 동기가 없고 하나님의 동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뻔뻔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평강은 말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게 왔을 때 나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내 상태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결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상태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뻔뻔스럽지만 내가 아멘 할 때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니까 아무 염려 근심 없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막 그냥 저 구름 위에 있는 그런 막 무아지경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평강은 내가 개똥밭에 굴러도, 내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어도 변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생각으로 주어지는 나의 심령의 상태가 평강이라는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았는데 내 안에만 딱 묻고 놓으렵니까? 이거 흘려보내는 것이 블레싱이고, 이것 흘려보내는 것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세운
큰 언덕이고 이게 흘러보내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순교의 피를 뿌린 순교자의 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둡시다. 안 되는 거, 못한 거 여기에 보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블레싱에 있는데 김규리 집사님 쌩까였죠? 옆집 언니 나 불교 다닌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쌩까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싱 한 것입니다. 그거 됩니다. 그런데 시당 하루 종일 이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루 멍하게 있다가 세월만 보내면 그런 사람하고 지금 이야기는 다릅니다. 내용 내 나름대로 믿음의 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